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시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니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전쟁을 생각해보면 다윗과 압살롬 둘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왕권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 안에 한 명은 왕권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은 사라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다윗도 둘 중 누구도 그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은 갔지만 그러나 왕권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더더욱 더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민심도 얻었기 때문에 왕권을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는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살려둘 것을 명령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그는 어쨌건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말이 그렇게 아름다울 리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군사가 압살롬이 더 많았을지라도 지형을 활용한 베테랑 군사들이 있었던 다윗의 군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지형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려서 매달리게 되고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서 사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의 아름다움과 자랑을 상징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오늘 말씀은 읽었는데 어쨌건 말씀을 읽으면서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을 살펴보면 그는 살아있을 때 그의 걱정은 뭐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려줄 자신의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비석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삶이고 그런 삶의 결말이 오늘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건 간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이 압살롬이란 인물, 그가 권력을 잡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죽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 중에 1번이 바로 명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